제가 그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건강 얘기 자꾸 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 계시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건강 얘기 이제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황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하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 진짜요, 영적 건강. 자, 저의 성경 속의 모델이 누굴까 했는데 제가 성경의 인물들 쭉 보니까 제가 진짜 좀 삼고 싶은 모델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오늘 본문을 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100세까지 살았어요. 기원 후 6세기에 태어나서 6년에 태어나서 정확히 100년에 돌아가셨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5년이래요. 그러니까 최하 95세, 최장 99세. 그러니까 거의 100세였죠. 저는 예전에는 진짜 순교가 진짜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진짜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못 느낄 때는 별로 세상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들어오니까요. 자꾸 세상을 오래 살고 싶어져요. 마음껏 하나님 주신 자연도 누리고 싶고 홍대에 있는 맛집도 가고 싶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은 원래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원래 요한은 그 우레의 자식, 우레의 아들 어부 출신이고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사랑 얘기를 많이 했는지 그 고대 전승에 보면 사도 요한 선생이 설교 때 사랑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교인들이 좀 사랑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랬더니 요한 선생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죠. 여러분 요한 3서는 쉽게 얘기하면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그 가이오라는 아주 귀한 성도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8절은 가이오한테 이 장로는 목회자 요한 선생을 말하고 가이오에게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한 3서를 잘 보면은 이거 어느 교단에서 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길 바라노라 이거 굉장히 좋아하죠. 이 구절. 오늘 본문 잘 보면은 사도 요한 선생이 가이오한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육체가 잘 되길 바란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요한이 보기에 가이오 선생은 정신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편지는 무슨 뜻이냐면요. 네 영혼은 이미 건강하니까 건강을 돌아보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랐어요? 요한 3서 아니 제가 지금 제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주석대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의 중요성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왜냐? 고대 초대 시대 때는 영이 건강한 거, 육이 건강한 걸 하나님이 복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영이 건강하고 육이 건강한 게 복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영이 건강했다는 말은 가이오가 영이 건강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세운 거예요. 우리 각 사람도 그래요. 여기에요. 영이 건강한 사람은 뭘 보든지 좋게 봐요. 영이 병든 사람은요. 모두 나를 공격한대. 나만 미워한대. 왜 나 갖고 그래? 자기가 병든 거예요. 참 요즘은 제가 평생 겪기 힘든 일을 몇 번 겪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또 우리 아버님이 그 일을 겪었네. 아버님이 금주에 월요일날 저녁에 남산에 산책을 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개를 기르다 보니까 아버님도 이제 개에 대해서 호의적이 됐잖아요. 근데 진돗개만한 큰 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기견인지도 모르고 유기견인지도 모르고 바트라시 하면서 이랬는데 유기견이 눈빛이 바뀌더니 뒤로 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갔더니 그 유기견이 뒤를 도는 순간 덮쳐가지고 우리 아버지 허리를 꽉 물은 거예요. 얼마나 세게 물었든지 잠바하고 러닝을 뚫고 이빨이 허리를 박혔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나 봐. 근데 감사하게 그 개가 우리 아버지를 물다가 안 도와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을 또 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또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그랬더니 우리나라 소방대원이랑 워낙 빠르잖아요.
나머지 분 물기고 있고 우리 아버지 도와주고 있는데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아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또 그 후에 어떻게 된지 궁금하셨는지 소방서에 전해서 그 개가 지금 어디 있냐고 전화를 했대요. 왜 날 물었는지 물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뭐 원효를 어디에 거기 개 보관하는 데가 있다나 봐요. 거기 있다고. 근데 이제 이 개한테 물리면 여러분 광견병이라는 거 아시죠? 광견병은 치사율이 100%예요. 역사상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려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갔죠. 주사를 맞으면서 의사가 5일 안에 열이 나거나 이러면은 위험하고 열이 안 나면 지나면 괜찮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5일간 굉장히 경건하게 지내서 금요일 날 그 위기를 견뎠어요. 여러분 유기견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받을 때는 모든 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환경이 어찌됐든 자기 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다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밑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건강한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고 9절부터 뒤에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구냐면 밑에 9절부터 나오는데 디오드레베요. 이름도 별로 안 좋죠? 디오드레베인데 이 드레베는 그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 선생의 사도권도 인정 안 하고 순회 전도자들 오면 방해하고 오죽했으면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손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힘 안 줍니다. 아무에게나 칼 안 줘요. 아무에게나 줬다가 교회 엉망으로 만들려고요? 아무에게나 물질 줬다가 다른 사람 죽이라고요? 가이오가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나중에요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 초대 감독으로 세웠어요. 가이오를.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영적으로 여러분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건강하면 세상께 우습게 보여요. 근데 내가 병들어 있으면 다 세상이 증오스러운 거예요. 오늘 요한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을 다 이룰 수 있는 걸 보겠는데 요한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육 간의 건강을 주셨는데 뭘 통해서 주셨냐? 첫째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철저히 삶 가운데 절제를 시키셨어요. 절제의 덕목이 있어야지 내가 건강해진대. 방종의 덕목이 있으면 사람이 방종하게 되는데 절제가 있으면 사람이 정제가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부 출신 아니에요? 근데 어부 출신으로는 너무 아까워. 너무너무 똑똑해요. 어부 출신인데 너무 똑똑해. 그렇다고 뭐 어부 사람들은 뭐 다 이렇게 안 똑똑하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통영선교 갔는데 유초등부 하는데 제가 무식한 베드로 했다가 뭐 애들한테 깜짝 자기 아버지 어부다 뭐 하면서 나왔는데 어부도 굉장히 똑똑한 분들 많아요. 근데 이분은 그 어부 중에 너무너무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 아니에요. 야고보랑 두 우레의 아들 한 번 하면 막 형하고 가가지고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요한을 다듬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89세 때 반모섬이라는 곳에 채석장에 끌려가요. 아니 말년에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말년에 반모섬이라는 후미진 섬에 제가 반모섬 사진으로 봤는데 그 불가사리 같이 생겼거든요. 거기서 노동력 착취당하면서 그때 울면서 받은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모든 성경들은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질에 맡겨 써요. 마태는 마태복음 맞게, 마가는 마가답게. 근데 요한계시록만큼은요 그 사람의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미래에 될 일 완전히 쏟아 부어줘요. 90세에 그거 받았으니 뭐 탈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계시를 받으려고 그 몸을 건강하게 해주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90세에 치매 걸려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도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철저히 지속적인 단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계시록을 주실 때 세상적인 지식이 들어오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남한산성의 저자인 김은 씨는 TV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본대요.
그런 것들을 영화도 안 보고 TV를 안 보는 게 다른 지식들이 자기 그 작가 정신 세계에 침범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도요 건강하게 만들려고 절제시켜요. 여러분 진짜 갖고 싶은 거 왜 하나님이 자꾸 못 갖게 하는지 아세요? 그거 가지면은 얘가 차를 진짜 좋아해요. 그럼 얘가 차 갖고 예배도 안 드고 어디 막 갈 거 아니에요. 얘가 뭐 명품 주면 그 명품 가지고 맨날 자랑하면서 어디 클럽 갈 거 아니에요. 얘가 뭐 주면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행 떠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로는 돈도 걷어가시고 때로는 건강도 걷어가시고 어쨌든 주일날 붙어있는 게 그 사람에게 축복이니까. 절제를 하면은 하나님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한 여자 방송인이 쇼핑 중독이었는데 그거 절제하겠다고 몇 년 동안 저축을 열심히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고백이 뭐냐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는데 옛날에는 소비하는 데서 기쁨을 얻었는데 이제는 몇 푼이라도 그 저금하는 거에서 굉장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쁨이 드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절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도 맞고 자기 육체적인 건강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봅시다. 여러분 요즘 절제 못하는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오늘 팀모임 할 때 매주 우리 팀원들하고 기도 제목 하나씩 내놓는데 저는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내가 요즘 뭘 절제를 못할까? 저는 이상하게 뉴스가 너무 좋아요. 9시 뉴스는 뭐 신방 갔다가 그래도 가서 꼭 봐야 되고 포털 뉴스는 꼭 봐야 되고 나이트라인도 봐야 되고 인터넷에 가끔 뜨면 봐야 되고 뉴스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뉴스는 나쁜 게 아니에요. 정보예요. 근데요 그게 말씀보다 더 좋고 그거 안 보면은 선교 가서도 그게 보고 싶고 그런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을 절제시키지 못하는 뭔가 있어요. 이거 절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무슨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쇼핑이 될 수도 있고요. 절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자를 뺏기는 것들은 참 나를 불건강하게 합니다. 또 하나 둘째로 영육 간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환경 무시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여러분을 만듭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문에서 자라난 사람은요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진 않아요. 히스기 아들 므낫세 망난이었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평생 음주 가무에 능하신 분들은요 자녀들도 나중에 음주 가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환경. 그래서 몇 년 전에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1971년도부터 2003년까지 12,000명을 조사했더니 친구끼리 몸무게가 비슷해져요. 오차 3kg. 친구 잘 새겨야 돼. 친구가 막 먹는 거 좋아하면은 롤모델이니까 같이 닮아가는 거고 또 그것도 먹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특이해. 지금 여러분 고지방 다이어트가 유행이라고 전국에 삼겹살과 그 버터가 동났대요. 여러분 살을 빼려면 뭘 안 살 생각을 해야지. 전국에 나가서 그거 다 사대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버터채 먹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요한 선생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한 선생도 주변에 선한 것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은 이단들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 하랬어요. 욕해 주랬어요. 영지주의자 옛날부터 판쳤고 요즘도 뭐 이단들 막 체육관에서 집회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거기 막 혹해요 사람들. 주변에 갖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 이단이나 뭐 다단계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가면 막 사람들 눈빛 이상하고 뭐 여기를 왜 왔어 돌아가면 이런 줄 아세요? 잘해줘요. 나이스해요. 굉장히 좋아요. 깔끔해요. 그동안 못 받았던 케어 받아요. 양발도 빨아줄 거예요. 그런데 곧 지나면요 여러분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 다 뺏길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질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여러분 환경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해요. 그럼 어떤 환경이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지나는 게 좋은 환경이에요? 유럽에 이민 갔던 분이 저한테 가끔 메일을 보내는데 유럽으로 이민 갔더니 환경이 너무 좋대. 푸른 초장. 복지 환경 좋대요.
근데 요즘요 숨이 탁탁 막힌대.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숨이 탁탁 막히겠지, 안 들리니까. 근데 설교 내용에, 설교는 하나의 견해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다 자유주의로 무너졌잖아요. 이건 하나의 견해인 거니까 그건 목사님 견해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준비하는 사람도 확신이 없어. 이건 제 견해입니다. 학교에 자녀를 보냈는데 애가 성전환을 한다는 애들 부모가 간섭을 못한대. 그건 개인 자유권이라고.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건강한 거예요? 환경이 좋다는 건요, 내 영이 사는 환경이에요. 내 생명이 살아나는 환경, 진실한 복음이 증거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교회 올 때 지하철로 그래도 20-30분 쭉 타고 올 때는 계속 왔는데 이게 환승을 한번 하는 대로 이사를 갔더니 교회에 오는 게 반으로 뚝 떨어지더래. 환승을 한번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부분으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인데, 운동도 일주일에요. 늘 꾸준히 하면 좋겠지만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늘 꾸준히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어디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최소한 살찌는 거나 몸매 정도는 유지되고, 또 하나 주일은 양보할 수 없으니까 예배 드리고, 주중에 내가 정 새벽 기도 오기 힘들면 철야 일부라도 와서 그때만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유지해 주면요 내 환경이 놀랍게 변화돼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무 불편하지만 40년 갖고 돌리니까 그 사람들 다 천국 가고 굉장히 축복이 있었잖아요. 왕궁에서 있다가 지옥 간 사람보다 100배 낫죠. 하지만 내 환경이 그렇지 않다면은 최소한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내가 영육간에 건강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멘탈이 있는데, 내 의식 가운데요 종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구절들은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결국 요한이 끝에 외치는 게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있죠. 아우 나는 정규직이야, 나는 뭐 선생님이야, 나는 공무원이야. 평안한 것 같죠? 평안한 것 같지만 너무 세상적으로 안정망이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요. 마라나타의 축복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먹고 내일 사는 사람들은 장점이 있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믿음을 강조한 책이에요. 다 요한 선생이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록 종말을 강조한 책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별로 없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은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우리나라 여러 대학이 교문에다 주로 새겨놓는 글씨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머릿속에 품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 부러웠던 나라가 일본이 좀 부러웠어. 입지적으로. 왜냐? 영국이든 일본이든 섬나라다 보니까 외세의 외침이 좀 덜하잖아. 우리나라 일본 쳐들어가려면 배 타고 가잖아요. 배 타고 그 나라 점령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땅만 넘어오도 힘든데 강을 건넌다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뭐 몇천 번 침략받은 나라보다 일본은 거의 침략받을 일이 없잖아요. 부러워요. 거기다가 해양 자원이 얼마나 풍부해요. 주변에 다 자기 거잖아요. 고기 물고기 다 잡아서 먹고 몸에도 좋고. 우리나라는 마른 대륙인데 섬나라야. 북한 때문에 섬나라가 됐어. 그런데 주변에서는 뭐 옆에 가면은 중국 애들이 우리께 거기서 침범해서 뺏어오긴커녕 걔네들이 100만 척이 무슨 뭐 영화에서 많이 봤나? 100만 척이 넘어와가지고 막 꽃게도 가져가고 뭐도 가가지고 화가 나. 근데 요즘은 감사하고 있어요. 일본은요
태평양판,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북미판의 경계 지점이라 지진이 계속 그 지점이래. 우리는 그걸 싹 벗어났대. 우리가 지진에 경주에서 일어난 게 5.8이었는데 후쿠시마 때요 9.0이었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는 늘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머릿속엔 늘 지진이 있는데 머릿속엔 종말이 없어요. 머릿속엔 늘 죽음이 있는데 머릿속엔 천국이 없어요. 얼마나 그게 안타까워요. 이제 제가 기르는 강아지가요 지금 이제 많이 컸어요. 개의 1년은 인간의 7년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반려견을 그렇게 빨리 늙고 빨리 죽게 만들었나? 그걸 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반려견이 200년 산다, 300년 산다.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죽었어. 내 아들이 길러. 뭐 내 손주가 길러.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개들 여러 마리 길렀는데 진짜 셰퍼트는 명품이더라. 얘는 일반 똥개랑 틀려요. 교육을 안 해도요 먹을 거 안 먹을 거를 정확히 구분을 해. 근데 제가 개를 기르다가 이제 개가 늙잖아요. 그럼 죽을 때 한 마지막 해는요 갑자기 몸이 쭈글쭈글해져 있어요. 그리고 자꾸 주변을 빙빙 돌아. 오오 하고 울어. 그리고 개거품이래죠. 진짜 거품을 물어. 그러면 그거 입 닦아주고 안아주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힘들면 막 벽에 머리 부딪히고 그러다가 사망.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인생이 짧구나. 내가 사랑을 줬던 얘네들도 결국 가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건강해 보이죠? 곧 돌아보세요. 사망. 인생 금방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 선생한테 칭찬을 해요. 당시에 6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에게 전송하면 좋으리라. 뭘 전송했을까요? 메일을 전송했을까요? 돈을 전송한 거예요. 당시 순회 전도자들 먹을 것도 없는데 그들 먹을 걸 주고 그 하나님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가이오 선생한테 얼마나 천국의 축복이 있었겠어요. 또 그대로 놔두지 않죠. 버가마 교회 초대 감독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이 고대 총장실에 한 60대 후반 여자분이 서류 봉투를 들고 총장실에 찾아왔대요. 총장님이 열어보니까 강남 대로변에 그냥 몇백억짜리 건물 등기부 등본하고 엄청난 돈이 있더니 전혀 그 학교랑 연관도 없었대.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무녀 동남이었는데 동녀죠. 무녀 동녀였는데 어머니가 운송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됐대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얘야, 너 그동안 부족한 거 없었지? 너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일, 해외여행 다 가봤는데 별거 아니지? 그러니까 너무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항상 이웃 돌아보면서 살아. 돌아가셨대요. 그거 생각하고 어디에 기부할까다고 거기다가 기부했다는 거예요. 뭐 그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결국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일에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요. 내 주변에 나도 어려워 죽겠지만 어려운 사람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하늘의 보물이 쌓여 있다고 얘기해요. 상급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요즘 영육간에 좀 건강하지 못한 분 계십니까? 너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지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세상이 공격적인 것처럼 느끼고 나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건강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육간에 절제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환경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종말 의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자유함도 주실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번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